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뒷걸음질 치게 합니다. 어쩌면 너무 고통스럽거나 두려워서 혹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예수님이 마음속의 전부를 보지 못하시게 방어막을 세우는데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과거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해왔던 마음 곳곳에 그분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마음이 아낌없이 쏟아부어지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이 택하신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주 공부를 통해 우리를 신부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지옥을 버리고 주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언약하신 사랑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위대한 역사를 제 마음속에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레위의 신부. 레위는 아버지와 삼촌, 동생들과 함께 가업을 이어 열심히 일했다. 그는 가업인 포도주 제조법을 배우고 있었다. 레위 집안의 포도밭은 마을에서 가장 훌륭했고 포도의 품질도 최상이었다. 레위는 아버지와 함께 포도를 돌보며 가지를 치는 일을 좋아했다. 포도나무에서 탐스럽게 열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은 그의 즐거움이었다. 레위의 가족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지만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 레이는 장차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벌여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다. 또한 토라를 공부하는 경건한 학생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문의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멋진 집과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로 북적거리는 가정에 대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레이가 25살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택할 때가 왔음을 넌지시 알리기 시작했다. 같이 일하는 남자들이 레이를 놀려대자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될까? 레위는 마을에 자신의 결혼 신청을 기쁘게 받아들일 아가씨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많은 그 마을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신부감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했다. 레이는 마을의 어떤 여자라도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러나 레이는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선택한 신부와 결혼할 것이다.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베냐민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누구를 택하든지 그 여인은 자신에게 꼭 맞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베냐민은 밭에서 일하는 레이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때 레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선택한 신부에 대해 말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거친 손에 묻은 먼지를 닦은 후 그는 아버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베냐민과 레이는 포도밭 옆에 있는 큰 올리브 나무 아래 앉았다. 그 나무는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기대어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레위는 나무 밑동에 기대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 레위, 먼저 내 신부가 될 사람을 선택하도록 허락해줘서 고맙구나. 내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택할 수 있었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지. 내가 내린 결정을 들으면 놀랄 거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신부가 완벽한 배필이 될 것을 너도 곧 알게 될 거라고 믿는단다. 레위, 베냐민은 레이가 자신의 눈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너의 신부로 룻을 선택했단다. 레위의 두 눈이 커졌다. 룻이라고? 그래, 레위. 바로 그 룻이야. 집에서도 어두운 곳으로만 다니는 겁먹은 그 작은 아이 말이야. 자신있게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는 그 룻 말이야. 자신이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그 룻 말이야. 그 아이는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룻에게는 너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단다.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택하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훌륭한 업적을 쌓거나 은행에 있는 두둑한 잔고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 세상의 관점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나를 택하셨다고? 다른 여자들과 자신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당신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운명을 허락하셨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당신보다 다른 모든 사람이 경건한 남편, 말을 더 잘 듣는 자녀, 더 큰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친구, 더 날씬한 허벅지 등을 가진 것 같은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거나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혹은 가장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패배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다. 당신을 아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 택함받았다. 성전의 제단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진다.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 창조된 목적을 깨달을 때 당신은 충만해진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당신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영광스러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영원히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 창조되었다.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의미 있는 이 신성한 사랑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결혼은 단지 공허한 환상일 뿐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선택하신 가운데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온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앞서 자신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택함 받았다. 당신은 왕자와 결혼하도록 택함 받은 고귀한 공주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본 모습대로 행동하라고 간곡히 권고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택하신 고귀한 신부처럼 말이다. 회복으로 가는 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우주 대폭발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도록 특별히 고안되고 창조된 존재다. 당신은 왕자와 결혼하도록 택함받은 고귀한 공주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영광스러운 언약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영원히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충만하고 의미심장하며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